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3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무리 가난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일은 단순히 몇몇 선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어야 될 공동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소원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과 협력,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 자신과 로마 교회 사이의 사랑도 그렇게 싹 트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시하고 연합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로마를 방문하는 거 정상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로마 교회 방문 이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배타적인 선교를 고집한 사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성도들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나는 빚쟁이다 라고 로마서 서두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되어서 복음을 민족을 가리지 않고 전파했던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안식일이 될 때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밝힌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아놓은 선교의 현장에 함부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선교적인 그런 업적의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숟가락 얹는 야비한 행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치열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의 테두리 속에 갇혀서 제한적인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맡기시면 영혼을 불문하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느냐? 그 방문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구제금,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교제.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전에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예전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융성했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생애 현장에서 이미 아름다운 교회 간의 사랑의 교류를 체험했던 분인데요. 이번에도 또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에 내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도움, 그 사랑을 전달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남는 게 있다면 다 다른 교회를 섬기라고 맡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터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우리의 강함으로 보충해야 되겠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우리의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넉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의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사랑의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가야, 마게도냐 성도님들의 사랑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배달하는 그런 배달부의 직무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도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단순히 물질에 대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교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 누구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배달하는 이 아가야 또는 마게도냐 성도님들의 헌금, 그 헌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일까요? 마게도냐 성도님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형편은 사실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대단히 모순적인 말이 여기 동시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슬픔과 고통이 있어야 정상인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이 땅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풍성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풍성한 기쁨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항목은 납득이 잘 안 가요.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만들었다. 이 두 번째 요소가 도무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지갑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뭔가 베풀려고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이 위축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다는 이런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문구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합니다. 오히려 가난을 체험했던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갑을 더 잘 여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잠잠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도 가난해 봤으니까 극심한 가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눈 감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들어보셨죠?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할 줄 안다는 것이죠. 공고한 사람이 공고한 사람을,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잘 이해하는 법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막대한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심신은 지쳤고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도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넘치도록 기부했다. 그것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 지점에서 제가 불경한 궁금증 하나가 머리에 올라타서 묻습니다.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가 준 그 기부금은 얼마일까? 액수가 궁금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과 동기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의 빈곤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겼고 기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이 기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남아도는 경제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행한 일이겠죠. 자신의 앞가림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달된 그런 기부금, 이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일까요? 어떠한 최대 액수의 헌금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죠. 어떤 과부가 정말 2렙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그 여인이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2렙돈의 푼돈이지만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단순히 한두 사람 왕창 헌금을 한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헌금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이 과부가 헌금통에 넣은 2렙돈, 정말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사소한 푼돈, 이것이 가장 많은 헌금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액수를 기준으로 헌금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헌금통에 넣은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전부를 헌금통에 넣은 것이죠. 저는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정말 공공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풍성한 연보, 다른 어떤 교회도 시도하지 못했던, 다른 모든 교회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얻음은 우리의 생계를 지키지만 베풀음은 인생을 만든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잠언의 지혜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취하는 소득인가 아니면 베푸는 은총인가. 사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특이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뭔가 받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이 성도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소유보다 나눔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나누지 않고 있다면 소유의 크기만큼 재앙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비록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환경이 사랑의 유무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환경을 좌우하는 것이죠. 환경과 무관하게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 아닙니까?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처럼 기쁘고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액수의 크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랑이 시키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줄곧 안전뱅이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그런 은총을,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신뢰하는 이런 사랑에 무슨 비용이 들까요? 나눔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나눌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배달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그릇,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이제 27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넘치는 기쁨 때문에 하고 있다. 두 번째, 빚쟁이이기 때문에 채무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나눔의 자발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빚이라는 것은 나눔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나누는 이런 마땅한 나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빚쟁이에 대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도 빚쟁이다라고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게 참 독특해요. 복음은 이중적인 빚쟁이로 만드는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한 사람과 복음을 받은 사람 사이에 빚쟁이 관계가 생깁니다. 어떤 빚쟁이일까요? 이것은 사랑의 빚쟁이 관계가 형성되죠. 복음을 받은 자는요, 복음을 준 자에게 사랑의 빛을 진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또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빚쟁이가 될까요? 복음의 빚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에 두 가지 빚쟁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랑의 빚쟁이, 둘째는 복음의 빚쟁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빚쟁이 관계로 얽혀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선교의 동선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갈 거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갈 거다. 세 번째는 로마에 들릴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동선을 밝히면서 사도 바울이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열매를 확증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확증한다는 말은 날인하다 또는 어떤 의심을 없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도대체 뭘 확증하겠다는 건가? 열매를 확증한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왜 이 열매를 확증을 해야 되지? 그냥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것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증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이 대목이 저는 사도 바울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그런 동사라고 생각해요. 이 확증은요, 이 전달된 기부금이 마치 사도 바울 자기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공로에 어떤 숟가락을 얹어서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 거야 라고 확증해 주는 것.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한 결과물이고, 나는 그냥 배달만 했을 뿐이야. 남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아니죠. 본심이 드러난 건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물질 나누는 거 당연한 거예요 라고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결과로서 그런 사랑과 기쁨이 발동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자기도 뭔가 공로가 있고 마게도냐 교회도 공로가 있다, 이래서 공동의 공로를 반땅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게도냐 성도님들의 그 피가 묻은 열매입니다 라고 확증을 하고, 이제 그것을 뜯어볼 수 있도록 날인을 한 거예요. 날인을 하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님들이 뜯어볼 수 있도록 날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뜯어서 막 조작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 생색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 거다가 뭐 합니까?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오로지 그 교회의 사랑만 전달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게 감동이에요. 오늘날 보면요, 타인의 공로와 사랑을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 무슨 재난을 당한 지역에 구제금 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담임 목사 이름이 걸려 있어요. 아주 못된 짓이죠. 성도님들이 정말 피눈물로 헌금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자기 이름을 전면에 걸고서 갈취합니까? 그런 민망하고 못된 짓이 뻗어시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를 자금 줄 때도 그래요. 마치 담임 목사가 준 것처럼 무릎 꿇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못된 것도 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에 영적인 것을 줬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줬어요.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교류. 자, 이것을 전면에 딱 제시하고 이제 우리 이야기하자. 바울과 로마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총을 가지고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거든 나를 좀 서바나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좀 물질적인 여비를 좀 보태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요, 아노라라는 동사예요. 아노라. 누가 아는 것일까요? 내가 아노라예요. 바울이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갈지 자기 자신이 아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가져가는 거 알려주려고 해가 아니라요,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를 방문하고 어딘가를 출입할 때에 줄 것이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가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고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의 각오와 열망을 갖고 있다. 너희를 방문하려는 이유는 너희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배달을 해야겠다. 줄 것이 있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어딘가를 방문한다는 사실. 만약에 줄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방문할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의사 표시도 전혀 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빈손을 내밀면 싫어해요.
선물을 내밀면 다 좋아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방문할 때, 누군가가 자신을 방문할 때 언제나 손부터 쳐다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를 베풀려는 방문보다는요, 무언가를 취하려는 방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방문해 그러면 긴장부터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얘가 왜 오는 거야? 이런 궁금증과 불안감 먼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도 혹시 그런 경계심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안 오라라고 밝힌 이유는 너희 내가 뭔가 가져갈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밝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너희에게 전달해 줄 선물, 이것을 미리 알아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전달이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라는 그런 바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복의 풍성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겠죠. 뭘 가졌다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격이 있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예수님만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러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뭘 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충만한 은총을 내가 줄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요, 반드시 교류가 일어나요. 뭔가 주고받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굳이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뭔가를 물질적으로 건네지 않더라도요, 누군가를 만나면은 분명히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 선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슬픔을 갖고 있으면 슬픔을 건네겠죠. 증오심을 갖고 있으면 증오심을 공유하겠죠. 뭔가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막 성나고 불쾌한 그런 기분을 만날 때마다 공유하겠죠. 과연 우리는 만날 때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뭔가를 가져야 될 것만 생각하다가 그 가질 수 있는 장소만 찾아가고 가질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정말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겠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줄 것이 있는 자를 의식하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판단력 하에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받을 일이 뻔한 만남의 자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다. 역설적이죠.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요, 어떤 우편 배달부가 먼 곳까지 어렵게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종의 즉각적인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쿠팡 배송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즉각적인 배달이 가능한 선물이에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에게 땅끝까지 있는 사람까지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이 뭐냐? 기도 아닙니까? 영적인 교제, 장거리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면을 모든 사람과 트고 관계의 밀도를 사전에 다지는 이런 것이 저는 성도의 교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몸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만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만나기 이전에도 영적인 만남을 사전에 가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요, 어떻습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막 가족의 친밀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기도로 사전에 오랫동안 만나면요, 물리적으로 처음 만나도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때 한번 잘 보세요. 뭔가 낯선 사람, 어색한 사람 있죠? 내가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한 그런 사람을 주일에 만나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같이 산 것처럼 친밀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허락하신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희락에 빠지는 그런 관계성은 창조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근데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죠. 근데 아는 사람 만나면 더 불안하죠. 어쩌자고 이렇게 관계가 무너졌을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관계의 창조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처음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처럼 사랑스럽고 기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사도 바울 그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자.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서요, 몇 년이 지나야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기도로 관계성을 다져오면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총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사도 바울은 가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땅 끝에 있는 그런 성도까지도 함께 기도할 때에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31절, 32절인데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내가 지금 가게 될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순간 굉장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참 지금 같으면 은행이 발달돼서 온라인 계좌 이체하면은 바로 송금이 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지만 이때는 좀 달랐어요. 그 금액을 들고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심지어 그 교회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정말 이빨을 갈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가서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았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빌립과 그의 3 딸들 그리고 제자들 수행원들 모두가 다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 목숨을 걸고 눈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저지해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위험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도 바울의 각오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전송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쑥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섬기로 가잖아요. 복음도 전파하고 헌금도 전달하는 이런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쁘게 받고 정말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선의로 누군가를 구제해도요, 그 사람에게 불쾌함과 또는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섬길 때에는 섬기는 자 중심이 아니고요, 그 섬김을 받는 수혜자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런 태도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수혜자의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모든 것에 자유로운 분이었지만요, 타인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자, 내가 뭔가 은혜를 끼치는 자로 있다고 할지라도 받는 자의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수혜자의 그 느낌을 공급자의 통제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혜자의 느낌을 어떻게 관리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일 할 때에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자,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 로마교회 성도님들도 또 배우겠죠.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32절인데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이 성사되는 것보다 어긋난 만남이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에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여기 보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사도 바울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슬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고, 누굴 찾아가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그 뜻이 확인될 때에 그때 발걸음을 옮겨서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고 하늘의 그 풍성한 은총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교류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요, 왜 너희가 기도해야 되느냐? 만나면요, 일방적인 기호의 분출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그런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만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희들 보고 싶어, 방문할 거야, 타오르는 열정을 갖고 있지만 정작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싸늘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유익할까요? 안 되겠죠.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마음이 준비된 만남이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를 또 부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잠깐 만나고 헤어집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실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초청의 1순위 강사였을 것입니다. 바울,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사경회를 해 주십시오.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엄청난 스케줄이 빼곡할 텐데
그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런 인기를 따라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키우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마지막에 놓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둔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목회자의 태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없으면 끝장나 라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냥 은근히 교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만 영원히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는 아무리 로마 교회 방문해도요, 잠깐 방문하고 저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에 추종하지 마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충동되는데 너무 노출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교회에 계셔야 모든 만남은 아름답게 되고 모든 관계는 건강하게 되고 모든 사역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이 남고 사람 중심적으로 뭉치는 그런 사역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마지막 이 생각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던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큰 메시지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온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돌아봐야 되겠고요. 동시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정말 줄 것이 있는 자로 준비되고 그 줄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이런 만남에 대한 열망, 그것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역동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의 물질이라곤 단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물하는 사랑의 빚쟁이, 복음의 빚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